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외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외국어 공부. 손가락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핑거입니다. 핑거, 그죠? 핑거의 반대말은요? 오므린거입니다. 오므린거. 너무 어렵나요? 잠 깨시라고 퀴즈 아침에 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바로 이 손가락이 오므라든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의 그런 치유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치유에 관심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손 오그라든 사람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냐?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나 안 해주나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를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올가미를 딱 놓고요, 치유를 해주면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든 살든 이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어기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강박관념이죠. 그죠? 안식일에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정작 오그라든 것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오그라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오그라든 거예요. 유다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녀님이 레주 혼화 때 말씀하셨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을 안 누른대요. 몇 층 가도. 대신 외부 사람들이 오면 자꾸 눈치를 준대. 이렇게. 번호 누르라고. 자기들은 손가락 갖다가 안 하고. 왜냐? 안식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씨 착한 사람은 마지 못해가지고 몇 층인지 물어보고 번호 눌러가지고 그러면 또 모른 척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 층 되면 이제 나와서 이제 간대요. 집에 가서 음식을 데워 먹어도 어떻습니까? 음식 데워 먹으려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식일이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고. 그럼 이웃집에서 쫓아와가지고 그죠? 그 불을 켜준다 그래요. 전화는 그러면 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화도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겠죠.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오그라져 있는 상황 하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활짝 펴진
열린 마음으로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대방이 올가비를 놓고 걸려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발할 것을 감수하시는 행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왜 이걸 하겠습니까? 오그라든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사랑 때문에 그걸 감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사실은 내 살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하루 중에 나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 없죠. 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온갖 사람들입니다. 온갖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죠? 온갖 잡사람이 다하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길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멀쩡하면서, 나는 하나도 손해를 안 보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깎이면서, 내 살이 깎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까지는 아닌데 어떤 작가가 이렇게 조각상을 하나 빚었습니다.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었는데 조각상이 너무 이렇게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둥그런 모습의 어떤 이렇게 큰 얼굴이 있고, 그죠? 그 안에 또 작은 얼굴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작은 이렇게 얼굴을 싸고 있는 그런 이제 큰 조각상인 거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혔습니다. 나는 당신을 포옹하고 있는 구르는 돌입니다. 나 세상 모서리에 부닥치면서 자꾸자꾸 작아집니다. 포옹 안에 있는 당신만 남을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조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에 있는 그 얼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죠? 그것을 딱 포옹하고 있는 그 얼굴은 내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깎이고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얼굴, 그 사랑이신 그 얼굴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오늘 하루 우리가 굴러가면 어떨까요? 뾰족하게 마르고, 그죠? 둥글둥글하게 하느님의 사랑이 내 삶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